금요 찬양기도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반갑게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가능하시면 조금씩 앞자리부터 채워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줄씩이라도 조금 더 앞으로 오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자리에서 또 우리 가정이나 각자 계신 곳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힘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찬양으로 기도로 또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또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고백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온전히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함께 손뼉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한없이 크신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사랑 주신 감사해요. 아멘. 우리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우리 이번엔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오 주 사랑. 아멘.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있음을, 그래서 찬양하고 노래함을 선포하며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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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이 나의 노래.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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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찬양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실 때 성령을 부으시고 또 성령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또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텐데요,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들으시고 또 따라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일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처음부터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일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긍휼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신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며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고백하며 역신 가운데 주님의 인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바쁨과 세상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약함과 아픔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어쩌면 피곤하고 쉬고 싶을 수 있는 이 시간에도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지금은 우리에게 참 익숙하고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결코 쉽지 않았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금요일 저녁, 이제는 주말에 쉴 수 있는 그 쉼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고 일주일의 어떤 피곤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을 내어서 또 기도하러 나와야 되고 그러려면은 편한 복장으로도 나오기 뭐하니까 또 뭔가를 갖춰야 되고 뭔가 쉬어야 될 것 같은 그 시간에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당연히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와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며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우리 마음의 상태, 어떤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를 근거하여서 행동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확정이 되고 더 성숙해지며 깊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근거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순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순종은 우리의 믿음의 당연한 열매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그 순종,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하고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는 그 순종이 성도 여러분들께서 행하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대답은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 순종이 당연한 것이고 기꺼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피곤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저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이 순종을 하는 것이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뭔가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태도이고 성도의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이에요.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이 순종을 하기에 뭔가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과 내 상식과 맞지 않아서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기에 앞서 고민부터 하는 그 모습에 때로는 스스로 실망을 하고 때로는 자책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모습은요 죄로 타락한 우리에게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죄에 익숙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고민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민 앞에서 우리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고민이 되는구나 라는 것은 내가 이제 세상의 이치와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고민과 갈등 앞에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한번 주님이 주신 마음대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하신 사건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이신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꿨다라는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이 본문의 사건 속에서 찾아봐야 될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연회장, 그 파티가 나오죠. 결혼 잔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서 흥을 돋구는 역할을 하는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는 사실 술이 없어도 즐거운 잔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사실 흥을 돋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흥이 꺾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티를 주관하는, 잔치를 주관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아주 큰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보셨고, 예수님께서 나서시기 전에,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큰둥하게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가서 앞으로 저분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든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인들의 마음은 안절부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편의를 제공하는 것 중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포도주를 달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없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제공하지 못하면 분위기가 망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염려와 근심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는 여인이 다가와서 모르는 남자가 와서 시키는 대로 행하라 라고 하니까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일인가 라고 하며 그들의 답답한 심령에 또 다른 근심이 얹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끝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다가갔어요. 그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알았을 수도 있었으나 몰랐을 확률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웬 사내가 와서 그들에게 지금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뭔가를 시킵니다. 근데 그 시키는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고민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그런 행동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어서 야 빨리 가서 포도주를 사와라 내가 돈을 줄게 이것도 아니라 자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때 그들의 손과 발의 먼지를 씻겨주는 그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가 있지 않느냐 그 물에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포도주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공수해야 되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 참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 뭔가 지금 다른 게 필요해서 그러겠지 일단 할 수 있으니까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황당한 일을 시킵니다.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주어라. 아니 뭐 물을 채우라고 했으면 뭐 손님이 더 올지 모르니까 대비하라는 것인가 어떻게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이제 그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파티가 끝났으니 얼른 돌아가십시오 냉수 먹고 속 차리십시오 이런 의미인가? 뭐지? 하면서 그 의도를 도무지 예측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하인들은 더 혼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하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떠서 그 파티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파티 플래너에게 이것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 연회장이 이 맛을 보더니 뺨을 때리는 것도 아니고 호통을 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신랑을 불러 칭찬을 합니다. 야 이렇게 기가 막힌 포도주를 왜 이제야 내어놓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잔뜩 술에 취한 다음에 이렇게 질이 나쁜 것부터 주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거를 이제 내놓으니 참 좋습니다 하면서 막 칭찬을 하면서 오히려 그 잔치의 분위기가 더 흥이 나는 것을 목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신랑도 이 연애 파티 플래너 그 연회장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주가 어떻게 생겨난지 아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포도주를 물로 떠서 그 연회장에 가져다 준 하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영광을 드러내셨는가 하면은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이 순종하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따를 수 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특히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기적들을 볼 때마다 단순히 놀라운 일이다, 기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며 보시면은 예수님의 기적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대감이 있고 큰 소망을 주시는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가 끊기지 않고 채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은 주님이 채워주실 그 공급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결과를 보고 물이 포도주로 됐으니 모든 것이 잘 됐다라고 알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 그 시간 속에 하인의 입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답답한데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상관없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과연 나는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닌가 하면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게 포도주를 구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을 너무 잘 아니까 그 말을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물을 떠가지고 파티 잔치 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줘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이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잔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뜻을 밝히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밝혀주셔서 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막상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과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내 이치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내 마음속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감정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너무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가 바로 순종할 때이다 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 순종의 요구가요, 엄청 큰 대의를 요구할 때가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삶에서 소소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 태도의 변화라든가 내 감정의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우리 교회 예배하는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의 역할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실 때가 많은데, 그런데 내 의지가 더 앞서서 그것을 행하지 못해 마음의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사역하면서 만났던 한 청년 가운데, 그 청년은 오후 예배 찬양 인도를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신방을 요청해서 신방을 했더니, 자신이 지금까지 계속 찬양 인도를 해왔는데 지금 대학원생이었는데 앞으로 그가 이제 감당해야 될 연구 일정을 보니까 꾸준히 주일날 찬양 인도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상황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너무 상황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찬양 인도를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자신과 함께 이렇게 찬양 인도할 것을 요청하면서 섭외를 했는데 번번이 다 실패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계속해서 선배들에게 부탁하고 양해를 구해서 연구 스케줄을 바꿔가면서 찬양 인도를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대요.
이 찬양이 빨리 끝나야지 자기는 연구실에 가서 그나마 선배들의 눈치를 덜 본다라는 생각에 휩싸여서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때우는 그런 것밖에 안 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하면서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찬양 인도자가 세워져서 자기가 쉬고 싶다라는 것이요. 정말 그것이 당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의 힘듦의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냐 했더니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말하기에 아니 제가 지금 쉬면은 찬양 인도자도 없고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지금 인도를 내려놓고 쉬라는 마음이라면은 거기에 순종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제가 쉬는 동안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찬양 인도를 진짜 못하거든요. 간혹가다 제 목소리가 좋아서 이렇게 말하면 제 자랑인가요? 참 목소리 좋습니다. 찬양 인도 잘하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보면은 되게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전 진짜 찬양 인도를 못하거든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청년이 예배의 즐거움을 상실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테니까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쉬라는 거라면은 한번 순종해 봅시다. 순종해 보고 기도합시다 하면서 제가 이제 3주 후에 제가 이어서 찬양 인도를 하기를 약속을 하고 그 청년에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저도 엄청 갈등이 생겼죠. 주님, 일단 제가 말을 하긴 했는데 제가 이 찬양 인도를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악기도 못 다루고 음도 잘 못 잡고 제가 막 정 목사님이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질 못해요. 막 고민하는 찰나에 저도 이제 청년부의 기도 제목으로 올리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주가 가고 둘째 주가 가고 이제 셋째 주가 되는 그 시점에 이제 저는 악보를 보면서 이제 막 그때부터 식은땀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 어떻게 되지? 근데 기가 막히게 그날 화요일 날 두 자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때마침 자신들의 2학기 일정이 변경이 돼서 주일날 찬양 인도를 같이 섬길 수 있다라고 2명이나 연락을 준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감동이 찬양을 인도를 안 해도 되는구나. 이 감동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럼 다음 주부터 바로 할 수 있느냐 했더니 다음 주부터는 바로 안 된대요. 이게 순종의 열매입니까 하면서 또 막 기도하는데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한 자매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자기가 이번 주에 예정돼 있던 출장 일정이 취소가 돼가지고 자기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찬양 인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줬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럼 이번 주부터 당장 가능합니까? 라고 했더니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간부터 그토록 상반기 동안 고민했던 찬양 인도자의 자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 정황 속에서 이 상황을 모르는, 내용을 모르는 성도님 입장에서는 우리 청년들 정말 주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다라는 칭찬의 마음이 있으셨겠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쉬면은 이게 안 될 것 같은데라는 불안함 속에서도 쉬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청년, 그리고 정말 찬양도 못하면서 내가 할게, 어떻게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는 막무가내일지도 모르는 그 믿음을 갖고 순종하려고 했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교회를, 예배를, 공동체를 세워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나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길임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높고 지혜가 높다 한들, 아무리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난다 긴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을, 그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본문 속에서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을 통해서 포도주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며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때는 내 지식에 합당할 때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다른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요구하신다면은 제가 지금 이 상황만 좀 해결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솔직하게 주님, 제가 지금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지금은 도무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서 그 고민의 순간에 순종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 하인들이요, 만약에 처음부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떠갈 물조차 없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물부터 채우니까 떠갈 수 있는 물이 생긴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뜰 수 있는 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한 걸음씩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 저는 지금 기도하면서 주님께 위로를 구하는데 왜 주님께서는 저에게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이 이 역할을 감당하시라고 하니 제가 일단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단 한 걸음 내딛는 순종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한 걸음을 통하여 5걸음을 만드시고 이 5걸음을 통하여서 행진하는 발걸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 깊고 높고 넓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의 순종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 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담백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놀라운 일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순종에 앞선 갈등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섬기라는 것인데 지금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고민 속에 있다면 그 고민 자체가 순종하라는 뜻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이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나의 신앙이 성숙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기대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방법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혹시 고민 속에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그 고민을 넘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함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계획으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걸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종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동행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다짐하며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주님만 따르고 순종하며 살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힘있게, 왜냐하면 순종은 고민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이 하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를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서 힘있게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길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당연히 행하는 순종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영동교회가 상식과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순종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인생의 무대가 이 땅일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인도자, 나의 구원자이신 분을 가며 나아가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복음을 가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가 안심합니다. 주여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듣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머리로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순종하며 당연히 순종하며 그 느낌 거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순종의 열매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상식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가라 하셨기에 가고 주님이 하라 하셨기에 가는 그런 내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내가 지쳐 쓰러질 때 주의 위로를 구하며 담대하게 쉴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내가 시험 중에서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을 때 내 삶은 주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삶은 이 땅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오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 안에 기대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쫓아갈 때 주여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사랑을 누려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영동교회가 이 땅의 상식과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선동의 열매 고백됨이 선포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안에서 아버지 말씀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베풀어주시는 사랑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주여 이 세상의 가치가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땅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아버지의 분을 가운데 주여 이끄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성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세대가 먼저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견고해지기 위해서 지금 나로부터 우리의 세대부터 변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자복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함께 자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성도의 가정 안에 세워지게 해주시고 흘러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성도의 가정 안에서 찬양과 기도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의 연합과 함께 신앙의 건강한 분가가 일어나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부모와 자녀가 신앙을 논하며 기도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과 교회 학교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지금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미 임재하였노라를 목격하는 성도의 가정이요 우리 교회요 교회 학교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와 성도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기도할 때,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되며, 내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울부짖어야 되며, 내가 먼저 주 앞에 나와 말을 해야 됩니다. 주여, 그런 믿음이, 그런 순종이,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주님의 믿음을 가져가게 해주시옵시고, 나로부터 들어갈 때 주여 그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흘러주시고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의 가치는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저 그런 대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성도의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가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부모와 자녀가 연합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독립을 이야기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자녀의 부모를 존중하며 사랑하여 신앙의 건강한 본부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이 너무나 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 학교 안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실 경험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라가 지금 이곳에서 주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나라를 고백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무너뜨리게 해주시옵소서.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순종이 되게 해주시고,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나눔과 섬김이 우리가 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 몸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가 가는 것을 주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마음을 다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어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금요 찬양 기도회,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간증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활력이 넘치는 교회, 예배하는 자가 많아지며 무엇보다 주님을 영접하여 세례받는 이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고,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은혜가 채워지게 해 주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치유와 회복과 위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성도를 섬기며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맡은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대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날마다 존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간증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활력이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많아지게 해주옵소서. 무엇보다 거듭남으로 성공하는 성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목사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말씀을 통해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행복과 위로를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직분자들의 은혜를 더주셔서 주의 능력을 이루어가시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도우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여 우리를 통하여 계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견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세계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양분된 정치와 사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합의 시작에 성도와 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지도자들을 정치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사익과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국익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들이 그리스도의 공의를 닮아가는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의 여러 갈등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정치와 외교, 전쟁, 기근 등의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부르짖으며 세계와 나라를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복음으로 회복된 나라인데 여전히 사회의 갈등으로 이분화되어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능력으로 속에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지금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가의 기도가 필요한 중보가 필요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지금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이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힘들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수고의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를 위해 기도하실 때 주님, 특별히 우리 환우들이 오랜 질병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환우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약한 부분이 있거든 주님께 내어놓으며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와 환우들을 위하여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노혜경, 지명혜, 홍기광, 성현상, 이을용, 김수자, 이용영, 홍경혜, 김홍현, 김지아, 이수미, 박경란, 강미은, 김지우, 신이라며 이시명, 이민희, 이용수, 동남영, 저희 모든 하나들이 아버지 은혜 안에 찾아서 주옵시고 오랜 제 목소리가 함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의 광대가 그들을 지켜주시옵시며 아버지와 우리를 기도하시옵소서. 우리를 기도를 하옵소서. 이곳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